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형남신학, 이번에는 복음 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을 때 복음이라고 강조는 많이 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정하긴 하는데요. 그 좋고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함이죠. 그런데 왜 이 복음 전함이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격의 한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특히 구약성경은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기독론적으로 읽는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윤리적 설교는 쉬워요.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해도 빠르고요. 그러나 복음은 해석자가 성경 본문에서 복음을 산출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국어 실력, 문장 실력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들이 많은 것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박사는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깊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박사가 됩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안다 박사라고 하는데 그 안다 박사는 진짜 모르는 박사죠. 그러나 박사는 매우 조그마한 부분을 열심히 한 10년을 연구했는데 10년을 연구하는 것이 이것만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것을 10년, 몇 년을 연구하니까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쉽게 막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쉽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훈련, 책을 읽는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 해야만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지. 내가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부당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학문 능력이 이 복음 전함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문제예요. 그래서 학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봐야 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부당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제 설교 작성법도 한번 훈련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서 설교 작성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부당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에세이를 써서 에세이 설교 작성문을 만들어서 설교 전달하는 것을 우리 형남서원에서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술체가 아닌 문어체로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를 전달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한다. 이 훈련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훈련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전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공간을 통해서 너에게 준다. 이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그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전달이죠. 그때 전달하는 주요 매체가 언어, 소리 언어를 복음 전달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 형남서원은 문자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려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복음의 이해가 있어야 그 이해를 뽑아서 그 공간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해 줄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복음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요소죠. 저 사람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들도 영적 침체가 와버리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 침체라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의 영적 침체와 성도들의 영적 침체, 이 두 가지가 복음 전달에 실패하는 주요 요인이었거든요. 사역자가 우리가 복음 이해가 많이 있어도 영적 침체가 와버리면 복음 전달을 못하고요. 성도들도 복음이 있지만 영적 침체가 있어버리면 복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해소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 청교도들이 주했던 경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달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컨텐츠가 안에 있어야 되고 타인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달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내가 전달한 대로 수용했는지가 복음 전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뭐예요? 수용한 그 복음이 삶 속에 운영되는지까지가 이 복음 전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교회 시스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가 그 복음을 이해하는 평가, 그리고 그 이해한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의 평가, 이것을 이제 우리 장로교는 장로가 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좀 황당하지만 내가 전달하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그건 100% 거짓말이겠죠. 내가 전달했는데 받지 않았다. 이건 가능하겠죠. 근데 전달하지 않았는데 받았다. 이건 불가능하죠. 내가 A를 전했는데 B를 받아버렸다. 이것도 실패한 거죠. A를 전했으면 A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달의 기법이 필요하고 전달이 잘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복음 전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교회 이제 그 예배 끝나고 하는 기본적인 그 인사가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뭘 받았을까요? feel은 아닙니다. feel은 받은 게 아닙니다. feel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감동이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동은 어디에서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그것이 은혜다. 그럼 영화관에서 눈물을 쭉쭉쭉 흘리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면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 A를 받았습니다 하면은 내가 전달자잖아요. 전달자는 나는 A를 준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A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교정하면서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듣는 자는 항상 착각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오해와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로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목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그 전달된 것을 수치인 성도는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받는 훈련이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요. 가장 좋은 전달의 매체죠. 그냥 아무것도 안 전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칼 발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칼 발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설교자를 사용하냐?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받으면 그 하나님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설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절에 가서 받아도 되고 극장에 받아도 되고 점쟁이 집에 받아도 되고 다 받으면 되잖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약이 돼 있습니까?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제약을 주셨어요. 그 제약에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어요. 그 공간 안에서 선포된 복음을 성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고 성경을 읽고 나가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전달하는 훈련, 성도는 수용하는 훈련, 이 두 가지를 한 성경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목사는 복음을 잘 전달하고 성도는 복음을 잘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제1번 가치는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고 성도의 제1번 가치는 복음을 잘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좋겠죠. 근데 목사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복음은 잘 들으면 그게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는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전달할 때 전달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교학에서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 기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말로는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돈 있는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빈궁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권위 있는 자에게나 미천한 자에게나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잘 없죠.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서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거든요. 한 로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자기에게 주어진 로컬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도할 때는 똑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성도들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 이거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리와 진단,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수준을 아는 것은 우리 장로교 원리에서 목사가 직접 탐색하지 않는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장로가 탐색해서 목사에게 보고해서 목사는 그것을 들어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시험 든 이유가 목사하고 이렇게 상담한 것을 목사가 실수든지 고의든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내담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상담자가 그걸 보호를 안 하는 미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목사가 원래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모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장로를 통해서 들은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의 내용,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로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되죠. 그 순수한 복음에 성도들의 마음이 찔릴 수 있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거룩하고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알고 했다 하면 누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모르면 모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 생명을 다해서 내 양심을 다해서 내 아는 한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순수하게. 그러면 거기에 그에 유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가 목사가 모르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니까 내가 성경에 위배됐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고치도록 회개하고 노력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설교 금지 품목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러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혼이 일상화되니까 이혼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주례할 때는 하나님이 나눈 것을 둘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분이 정작 강단에서는 이혼하지 맙시다. 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의 복음 선포에 제약이 걸려버린, 양심에 제약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모든 제약을 교회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완전히 순수한 복음, 자기의 영혼을 담은 순수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사가 그걸 믿고 복음을 완전히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을 한다는 것은 그 목사의 인격, 목사의 실력, 목사의 모든 것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가 인격이 나쁜데 복음을 잘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나쁜 목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동일한 거 되지 않아서 웅변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쉬우신 분이 아니에요. 악한 인간의 입에서 자기의 거룩한 복음을 넣어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확정을 해야 돼요. 인격이 나쁜 인간에게는. 근데 그걸
설교가 좋다고 거기에 인격이 나쁜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주님은 진짜 거룩한 자기 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인격에서 어떻게 거룩한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탐욕만 나오고 가장된 복음만 나올 뿐이에요. 그것은 원리적으로 딱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도 불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에 묻어서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전달자의 인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달자가 매우 중요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해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심판을 많이 받을 직분자가 바로 목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혼 관리를 못 해가지고 복음을 그 더러운 인격에다 막 묻혀가지고 막 전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게 아니죠. 여전히 저 같은 목사도 미성숙한 인격에서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괴롭습니다. 정결한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되겠어요. 그러나 또 타석이 오니까 들어가서 삼진이 되든지 파울이 되든지 병살타를 치든지 타석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그 수용자가 잘 수용했는지 그리고 수용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를 복음 전함의 한 통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확인과 분석 과정은 목사가 하지 않는 것이 장로교 원리다.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장로를 자기 손으로 직접 선출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자기 영혼을 공개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그 성도를 양육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저는 장로교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이 없는 그 한계 내에서 생명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복음 전달자의 그 미숙함, 무능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인내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완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협력해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이 전달자의 그 지식은 개인 지식입니다. 개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아주 특권이고 복이죠. 그 나의 안에 있는 지식화된 그 복음이 내 입으로 나와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다. 이것이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복음 내용을 인지하는 훈련도 엄청나고요. 전달하려고 훈련도 엄청나고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도 엄청나고요. 그것이 잘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피와 살과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복음 훈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과 복음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훈련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이 쉽다면은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마구마구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하는 것인데 쉽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후루룩 뽕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살과 내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이 복음 전달, 복음 수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자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듣는 자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함을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복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